좀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이 10시에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섬김과 사역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나.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생 선교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모이는 학원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신나게 먹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원 교회 목사님, 지금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방에 쑥 들어오셔서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좀 저희가 평소에 모여서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좀 뭐 마땅치 않았던가 봐요. 저희 뭐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대학생 선교회냐 대학생 사교회냐 그걸 물으시더라고. 대학생 선교회냐 대학생 사교회냐. 그때 제가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제 돈으로 후배들 밥 사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눈에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노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첫날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뭐와 뭐? 구원과 사명. 나의 구원과 남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다.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원 교회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말씀도 잘 배우고 개인의 영성도 잘 쌓아서 뭐 할 거냐?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 끝낼 것이냐?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는 채무자거든요. 여기 헬라인은 뭐 잘 아는 대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야만인은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팬티만 입고 돌도끼 들고 다니는 그런 야만인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이고 어리석은 자는 역시 비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채무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돈을 꾸었을까요?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 빚진 자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그럼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40페이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은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방송을 안 나가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상민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시면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유학을 가는데 뉴욕에 유명한 디자인 학교가 있어요. 파슨스 스쿨이라고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완전 기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생략하고 그 파슨스 스쿨에서 가장 최연수로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되는데 늘 마음속에 공허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산업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발명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여러분 휴대폰 뭐 아이폰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삼성 갤럭시 쓰는 사람도 있는데 갤럭시 22하고 23하고 좀 달라요?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뭔가를 하나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뭐야? 또 신상품을 끄집어내. 내년에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 자꾸 뭐를 열게 만드는 거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만드는 것은 부자들 지갑 열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 중에 무슨 응답을 받는가 하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하게 하는 디자인을 하자.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들어오는데 자기 말로는 월급이 한 5분의 1인가 한 몇 분의 1로 반토막이 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하게 하자고 하는 그 디자인을 했을 때 자기가 파슨스 스쿨에 있을 때 세계 4대 그 디자인 어워드가 있습니다. 상 주는 거 아주 권위 있는 디자인 그런 상이 있는데 자기가 파슨스 스쿨에 있을 때는 3개인가 4개인가를 받았대. 근데 이 사람이 산업 디자인 학과로 카이스트에 와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한 디자인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에 받은 그 어워드 상이 4개 어워드에서 53개를 받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그 영상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도 좀 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 기도 응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예뻐가지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게스트들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더 풍족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아프리카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똑똑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거 아니라 생각한다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내가 그렇게 많은 기회와 선물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라 생각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받은 선물이라고. 이건 그냥 주신 거라고. 뭐 하라고? 그렇게 기회와 환경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 듣고 싶은 말이 있대.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그 말이 듣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누지 않는 것은 그냥 용기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눔이 부족한 것은 나누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흥미도 있고.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감동이 잘 받죠.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가지고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여백이고 도대체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심사상을 잘 찾아서 감동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아까 제가 오늘 인간관계에서 뭐 부부 이야기도 하고 자녀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배우자 사이가 좋으십니까?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좋으시면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유무형의 모든 것,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빚지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동의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걸 빚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뭐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 내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빚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평생 뭐 하고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빚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도 그렇게 하찮은 취급 받을 때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좀 피곤하고 힘드시걸랑 종이 하나 딱 꺼내놓고 연필 하나 꺼내놓고 내가 무슨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어릴 때부터 한번 쫙 써보셔요. 뭐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걸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은혜는 전부 다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영화원교에 있을 때 한번 이 목이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물혹이 생겼대. 성대 폴립이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말을 못 했습니다. 그 아내하고도 교회 가서도 설교도 못 하고 종이에 써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 한 달을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충청 앞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대에 수술을 받으셨다 그러대요." 또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 목사님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겁을 엄청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니 목사님이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말도 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아내한테 말 좀 해 주십시오."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잘 치료받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럼 제가 그 수술을 받을 때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 힘들었던 시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와 똑같은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에 쓰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고 잘 쓸 수 있으면 내가 받은 시련과 아픔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좋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실물교훈 326, 327페이지 시작.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해서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이거 확신 가져도 괜찮아. 여러분 저기 강남에 몇십 평짜리 아파트가 우리를 위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집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죠, 그죠? 기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도 정해져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할까요? 여러분이 태계원 교회에서 태계원 지역에서 혹은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할 것은 우리가 혼자 하면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데 자, 협력하는 섬김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강목 갖고 계십니까? 저기 책자. 자, 요거 지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빨리 읽으시고 여기에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받는 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 소녀, 여주인, 아람왕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부터 한번 적어보셔요. 누가 가장 큰 일을 한 순서대로 나아만이 고침받는데 많은 사람이 관여를 하거든요. 한번 해보셔요 지금 읽으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셔요. 제가 여기 어린 소녀,
여주인 나만의 아내입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엘리사, 엘리사의 사자 사환 게하시입니다. 또 나만의 종들, 수종들은 군인들이겠죠.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린 소녀? 그의 종들? 네. 여러 사람이 있겠죠.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자, 여러분 나만이 이 육체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이것은 또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성, 전염성, 또 치명성으로 인해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나만은 다 갖추었잖아요. 군대 장관이지요. 여호와께서 쓰시기도 하였죠. 아람 왕의 그거였죠. 부자였죠. 큰 용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일 끝에 보면 1장 끝에 보면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다 갖추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요. 자, 어린 소녀 한번 살펴볼게요. 그의 여주인에게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린 소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나만 집에? 포로로 와 있죠. 그러면 지금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간 거잖아요. 그럼 이 나만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지요. 원수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 피눈물 나는 거지. 아주 고소했을까요? 그럼 그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그래서 못되고 뭐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 아이는 몇 살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향한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자, 빨간 글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린 거듭났다 그래요. 새 마음, 자기 마음 아닌 죄된 본성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만난다 그러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다시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군가 한 명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만납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근데 그 계기는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가 잡아왔던 포로였습니다. 원수였죠. 근데 그 원수가 원수로 자기를 대하지 않고 친구로 자기가 정말 병에서 잘 회복되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250페이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 생명뿐이에요.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소경은 같이 빠지죠. 여러분 양이 양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시대의 사람이 돼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시대의 사람이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지만 다른 지배를 받아야지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시대에 먹는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고 입는 것처럼 입지 않고 교육을 그 사람들처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휴대폰이 좋고 우리도 멋진 옷이 좋고 우리도 개인차는 차나 집이 좋아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어야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집에 있었지만 돈도 없었고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잡혀온 포로였지만 그 세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열왕기야 5장에 이 한 사람의 역할만 빠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아내가 나아만의 이 여주인 아내가 어린 소녀에게서부터 이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남편한테 안 전했으면 어떻게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해봤다. 좋은 거 다 먹어보고 훌륭한 의사 다 찾아가 봤는데 뭐 니네 나라에 있는 선지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무시했더라 그러면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 7번 보십시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거래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은요 24시간 아무리 폭이 깊고 좁고 얕아도 24시간 1년 12달 계속 흐르면 강이에요. 근데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진데 물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비가 확 쏟아지면 거기 물이 흘러요. 그러다가 햇빛 쫙 마르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것이 와디예요. 근데 와디 말고 1년 12달 내도록 아무리 폭이 좁고 쫄쫄쫄쫄 흘러가도 24시간 1년 12달 흘러가면 그 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여러분 우기철에는 비가 많지만 건기 때는요 요단강은 펄짝 뛰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나라에 있는 강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이름 없는 이 무명용사들이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합쳐져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좀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태계원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영적으로 잘 배울 뿐 아니라 그래서 내 영적인 구원을 충분히 경험할 뿐 아니라 태계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도와줄지에 대한 훈련도 같이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태계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창섭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그분들이 뭐를 해주는 것이 가장 뭐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지금 답이니까 이거 보기 전에 적어도 우리 태계원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목회 잘한다 그럴까요? 설교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또 내 힘들 때 찾아와서 뭐해? 상담해서 또 방문해서 말씀 주고 위로 주고 그거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일 좋고 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래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그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래. 좋아요? 나빠요? 싫어해 사람들. 나 일 시키려나 보다. 여러분 설교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학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밑에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낙심한 자는 곧 자기의 상태를 잊게 될 것이며 약한 자는 강해지며 무식한 자는 유식해지며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 나타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합력하여서 사역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면 낙심한 자가 자기의 상태를 잊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해지고 무식한 자는 유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된대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세 사람만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목사님도 기억해야 되고 신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잘 시키까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엇박자잖아요. 이거는 교인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남을 시작. 신자들이 남을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기대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이거 기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창성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 주변에서 이 대동네에서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을지 좀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 나중에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그런 말 하는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자, 빠른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퇴계형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학교가 되어야 된다. 무슨 학교?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 안식일 학교의 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최선의 방법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건강교실, 요리교실, 그리스도인 도움의 사역의 다양한 분야를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에서 뭐 해야 되냐? 요리 잘하는 사람 모이세요. 또 청소 잘하는 사람 모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 이야기 잘하고 하는 사람 모이세요. 그렇게 착 해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데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계원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그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슬픔과 내 힘든 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 가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하면 안 되고 뭐예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그룹 시간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상담하거나 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이거는 불문율 같이 메타페르시아 법인데 제일 밑에가 생리적 욕구예요. 사람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뭐 제일 위에는 뭐 어떤 고상한 욕구인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욕구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은 맞아도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밑에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고상한 욕구를 위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왜 틀리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때 돌을 뜨게 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최고의 이 단계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고프고 못 먹으면 못 자면 하나님의 뜻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설명하지만 이 하위 단계의 욕구부터 채워져야 상위 단계의 욕구로 간다는 것이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인데 그건 성경적하고 안 맞아요. 하지만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속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태어나면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족시켜주는 게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계원 교회라고 하는 전체에 소속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전체를 다니지만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자꾸 이야기하지 전체로서 다 상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그룹에 다 소속이 될 때 이야기도 나누고 내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 그런 소그룹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역반으로 나뉘든 연령층으로 나누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하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작은 그룹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안 들어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은 큰 일이 주어질 거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작은 일이 주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하신 분 없어요? 우리 손 드신 분.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해요. 여러분, 하나님 달란트 공평하게 주셔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공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게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산할 때 어떻게 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2달란트 공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는 면에 있어서는 불공평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처럼 형하고 자기하고 용돈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과 일반 신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많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자에게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잎이 많은 것은 그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많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부자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사람들은 뭘 기대할까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좀 뭐 할 거다? 도와주고 나눠줄 거다. 여러분, 잎사귀는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나는 열매는 삶이고 품성이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가 있다, 이거 열매일까요? 잎사귀일까요? 잎사귀예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저 사람 참 인격적일 거다, 예의도 많이 알 거다. 근데 배운 사람이 그렇게 안 나타나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다, 재능이 있다, 뭔가 학위가 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있다, 이거 전부 다 열매가 아니고 잎사귀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대합니다. 아, 저런 삶을 살아줄 거야. 근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준 만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셔요. 자,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한 이야기 좀 계속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과 요나단 보시면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누구보다 나아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사울보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요나단이 자기가 세자로 태어났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빨간 글자 읽습니다. 시작.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파이프인이 쓴 교육책에 보면 자아를 많이 비워서 정말 자기가 없었던 사람을 침례요한과 요나단 두 사람을 설명해요. 구약에서는 요나단, 신약에서는 침례요한. 엘렌 화이트의 교육책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갑니다. 부조와 선지자 649페이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자로 태어났으면 넘버 2잖아요. 넘버 2는 파워 있어요? 파워 있어요. 그 네 파워를 다윗이 왕 되는 데 써라, 이 말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셔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가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윗을 보호해서 다윗을 왕 잘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넘버 2인데, 자기가 왕 될 사람인데 누구 다른 사람을 하나님 세워가지고 네 역할은 그 사람 왕 만드는 킹메이커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는 왕 만드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요나단이 왕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끝이 어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엘리사는요? 하나님 선지자 차별해요? 엘리야는 마지막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 죽어요. 와, 하나님 좀 불공평해요. 다니엘하고 침례요한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와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가 잠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되지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잠시 통치하다가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의 바벨론이 멸망한 70년이 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후반이에요. 80대 후반은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80대 후반에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살려냅니다.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침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초대교회에, 초기교회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근데 왜 80대 후반에 할아버지는 살리고 30대 초반에 젊은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도록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자산오보라고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약용에 관한 영화입니다. 순조 1년 때 신유 박해 때 이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자산오보라고 하는 책은 자산은 흑산도의 옛말이라 그래요.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이 거기에서 물고기들과 해양 생물들에 관한 책을 쓴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설경구 씨입니다. 이 사람이 정약전인데 여기에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동생 정약용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감독이 이 정약전을 설경구 씨를 캐스팅을 한 다음에 정약용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량은 작은데 아주 의미 있고 형제들이 만나서 편지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 정약용 역할을 할 사람을 캐스팅을 못했어요. 설경구 씨와 감독이 대화를 하다가 누가 정약용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설경구 씨가 류성룡 씨 한번 찾아봅시다. 류성룡 씨한테 시나리오를 한번 줍시다 그랬습니다. 이 류성룡 씨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연 배우예요? 조연 배우예요? 이 사람은 주연급이에요. 감독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주연급 배우인데 이렇게 잠시 나오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미쳐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줘봅시다.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찍습니다.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이렇게 감독이 말합니다. 유승용은 목소리가 대학자다. 쫙 여는 순간 훅 들어온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연 배우한테 잠깐 나오는 우정 출연을 결례를 범했는데 영화에서 본인이 맡아야 할 영역 밖을 나가지 않고 정확히 해줬다. 그런 세련된 연기를 해주면 감독 입장에선 정말 고맙고 행복하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그만큼. 그건 정말 선수들만 하는 연기의 거리제기다. 정약전 설경구의 연기 주파수를 넘어서지 않는 정약용만큼 강경만큼만 해대는 연기. 감독이 모니터로 그걸 보면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싶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조연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연급 배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만약에 함부로 연기할 때 함부로 말해서 하거나 해서 그 주인공이나 그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벗어나면 굉장히 민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연급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연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더라는 거지. 감독으로서 너무 그게 고맙더라는 거죠. 자, 이 사람 여러분, 감독도 주연급 배우를 조연으로 쓸 수 있어요? 감독이 필요하다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주연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조연 역할을 맡길 수도 있어요? 있어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요나단이 그 역할을 왕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왕 역할을 한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왕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킹메이커였던 요나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선교부장을 시켜주든지 안식학교 교장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수석 장로를 시켜주든지 수석 집사를 시켜주면 일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저기 문서전도 책 나눠주라 그러고 뭔가 힘들고 주목받지 않는 일 시키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 선교부장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 뒤에서 안내 봉사하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일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사장님은 높고 말단 사원은 낮은 것은 세상 법칙이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은 그들이 아주 경건했거나 사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썩 좋은 모범이거나 피해야 할 모범이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보실 때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볼게요. 자 이게 선지자의 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대. 고레스가 뭐 할 거예요? 70년 포로가 차면 돌아가도록 1차 석방령을 내릴 사람이 고레스죠. 고레스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그 사건이 고레스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쉽게 하도록 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80대 후반이었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되나요? 자 그럼 침례요한은 제일 위에 빨간 줄 한 줄 읽겠습니다. 시작. 후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여러분 교회 역사의 이후에서 많은 중세시대 때 박해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을 건져내요? 건져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 다 버림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할 거예요? 침례요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뭐예요? 자기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30대 초반인 침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속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 생각에 살아있었으면 초기 교회를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구속사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래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잠시 받고 사라지든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맡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받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앞에 많이 쓰고 마이크 많이 잡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역할. 근데 이 역할에 다 크기가 다를지언정 경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왜 나는 선거위원회 하는데 저 자리 안 주지? 여러분 교회마다 선거위원회 끝나고 나면 교회가 몸살을 알아. 누구는 한다, 누구는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소그룹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 불러놓고 처음부터 엄청난 거 시키지 않았어요. 야 손 씻도록 물 좀 갖고 와라.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훈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큰 책임을 지기에 적합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지에 대하여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 무슨 일이에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이에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내가 했는데 표도 안 나는 일이 뭐예요? 그 작은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해놓으면 확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일을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작은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리에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를 쓸어야 한대. 길거리를 아주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민들이 멈춰서서 여기에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누가?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노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 아들이, 둘째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 아들이, 둘째 아이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아빠, 옆에 있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좀 해달라고 말을 하네. 너 어떻게 생각해? 생각 중이야.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하기를 바랬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니고 그 땀의 그 노동의 대가를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막 돌려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도 하겠대요. 아빠는 한번 해볼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교회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100불을 준대. 그래서 그걸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걸 카톡으로 보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교회 청소하는 일, 그 큰일 아니다. 그런데 그 청소할 때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 잡고 했을까요? 셰익스피어가 시를 쓸 때, 베토벤이 작곡을 했을 때 어떤 자세였을까요? 제가 이 글을 보내면서 아들아, 누가 봐도 이 교회 청소를 했을 때, 야, 이 청소 누가 했지?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고 너가 청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표도 안 나는 일, 그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일 안 맡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해요?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중요한 일 자꾸 그렇게 맡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 자세가, 큰 일을 맡을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태계원 교회에서도 섬김과 사역을 잘 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사역이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주목하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이 교회의 직분은 하나씩은 하셔요. 뭐라고요? 뭐 정해도 좋고요, 정 안 되면 부도 좋고요, 부의 부도 좋고요, 부의 부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만 돌아오지 마시고 일주일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꼭 시간을 내어서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교회의 사역을 꼭 하나씩 할 수 있는 1인 1사역을 할 수 있도록 꼭 하나를 선택하셔요. 자, 여기에 직분 맡고 있는 분 손 들어보셔요. 직분 맡고 있는 분 손 들어보셔요. 손 들어보셔요. 자, 손 내리시고, 안 맡고 계신 분은 손을 드지 마셔요. 드지 마시고, 본인이 안 맡고 있는데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있다, 요번에 또 이렇게 장막해 왔다,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은 꼭 돌아가셔서 본인의 달란트, 재능, 관심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어떤 걸 이 교회에서 좀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수석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든지 수석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꼭 내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를 이번 1년 동안에 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교회에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재림교회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이렇게 탁 하고 오니까 교회 형이 너 학생반 부교사 해라. 침례받고 첫날에. 그리고 저한테 책을 하나 주면서 너 다음 주에 설교해라. 여러분, 그렇게 준 책이 저한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산상보훈이에요. 그 산상보훈이라는 책 주면서 네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설교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또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반들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주기도문 설교였고, 근데 그 형은 자꾸 시켰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설교학 공부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린이반 부교사, 그다음에 뭐 처음엔 다 얘가 잘할지 안 할지 다 모르니까 다 앞에 부자야. 그러니까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느 날 부자가 다 떨어졌어.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차트 글씨를 잘 씁니다. 매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파워포인트 있지. 옛날엔 다 뭐예요? 궤도 만들잖아. 전지 갖다 놓고 줄 쳐가지고 애들 성경학교 노래 다 쓰잖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궤도 걸어놓고 뭐예요? 그 모든 글씨는 제가 다 썼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조그만 일, 큰 일, 뭐 그럼 저는 정말 교회 일 하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요. 대학교 4학년 다닐 동안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빠져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공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아니고 저는 교회 다니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교회 누나들도 재밌었고 형들도 재밌었고 장로님 집사님들도 정말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살았던 삶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 친구들은 그 시간에 술 먹으러 다녔고 제 친구들은 그 친구들 다른 시간에 다 저는 그런 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 줄을 몰라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만났던 형들, 누나들, 그때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린 성경학교 같은 거 아까 하지만 저도 북 걸고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북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애들 모으는 거. 학생반, 청년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업에 쓰임 받도록 도구를 부르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예배 드리는 건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고 작은 일이지만 나한테 어떤 조그만 일이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서 자꾸 역할을 맡기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1인 1사역을 연합하여서 하고요. 교회 지경을 넘어서는 섬김과 사역도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뭐 많은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내 예루살렘이 어딜까? 내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제일 가까운 곳이었잖아요. 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가정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교회일 있고 소그룹일 수 있습니다. 이걸 관계적인 측면으로서 보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때때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 드리고 하나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나의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경이 좀 넓어가는 거죠. 이건 내가 살며 일하고 있는 곳인데 또는 그 영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혹은 국내의 선교지 같은 곳인데 관계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의 예루살렘은 나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게 예루살렘에서의 내 역할이라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조금 더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 동료 이런 사람은 내가 아니까 내가 이웃 주변인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 그 사람은 나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관계도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나의 땅끝은 뭐냐? 이건 해외에 있는 선교지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관계는 뭐냐 하면 꼭 해외에 선교지 안 나가도요. 여러분 태계원 지역에서 남들이 찾아가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만나는 그거 땅끝이에요. 꼭 해외의 아프리카나 어디에 나라에 가야 땅끝이 아니고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찾아가면 우리 동네에서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자, 제가 광주 지역에 장막회하러 갔습니다. 지난달에. 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제가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던 데 계셨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시간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 좀 읽어주십시오. 편지를 한 통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기 집에 참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겠지만 자연 치유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상처받고 많이 힘든 이 마음속에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서 하길 그것도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하는데 목사님 엄마하고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 제가 목사님이 주시는 자료가 있다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엄마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엄마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막내 여동생 집에 살려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막내 여동생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근데 마침 기회가 자기가 해외에서 함께 한 달 살아보기 체험하는 그게 있는데 자기 친정엄마하고 갈 기회가 생겼대.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가서 외국에 나가서 엄마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 시간을 딱 주어지고 한 달 확보된 시간이니까 목사님 그 시간에 제가 어머니에게 쉽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겠습니다. 엄마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이거 편지 요약이었습니다. 제가 감동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기도하고 은혜로 채워져서 받은 은혜대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저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중에 또 소식 전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꼭 시작해 볼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큰일이 아니어도요.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임부선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한태구 장로님 이야기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임부선 집사님과 한태구 장로님 제가 친하니까. 제가 서울 영화원교에서 목회할 때 임부선 집사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가족이. 집사님은 교회 일에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태구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한태구 집사님은 운동을 좋아하셔요. 테니스도 배드민턴도 잘 치고 활달하고 사람하고 잘 사귀고. 근데 교회 일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늘 기도 제목. 근데 우리 한태구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 큰딸이 천명선교사를 갔어요. 천명선교사를 가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 그러니까 아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에 갔는데 종이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닦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힘든 이야기 선교지의 힘든 이야기 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태구 집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셨으니까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심각해졌어요. 자기는 편하게 지내고 예배 대충 드리고 놀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사는데 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힘든 선교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편하게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태구 집사님이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남집사들 모임에 붙어 앉히려고 잡으려고 설교 마치고 쫓아나가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이렇게 보고 쫓아나가면 없어. 여러 번 놓쳤어. 그래서 제가 한태구 집사님 많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잘 못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안식일 오후에 남아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어울리셨고 그리고 금요일날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화요일날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이 집사님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딸 때문에. 딸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데 아버지인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한태구 집사님이 바뀌게 된 계기예요. 제가 그때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휘경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삼육 서울병원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한태구 집사님 만납니다. 종종. 목사하고 저를 불러요. 그럼 그때는 수석 집사님 되어 계셨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여기 있을 때 목사님 저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요 요즘 제가 잡으러 다닙니다. 딱 집사님들 남자들 딱 보면 보입니다. 저분 집사에 좀 소속을 시켜야 되는데 마치 가면 가 도망가거든요. 옛날에는 목사님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요즘은 목사님처럼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냐면, 이무서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가족들이 어느 해 연말에 우리 한태구 장로님한테 가족들이 상장 준 거 기억하시죠? 무슨 상을 받았느냐고, 제가 그날 여기 연수원에 있다가 갔는데 저한테 쫓아와 가지고 한태구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가족들한테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빠, 장한 남편.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아빠와 어떤 남편이 되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가족이 상장을 만들어서 줬대요. 그걸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 상은 어떤 상보다 값지고 고귀한 상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에서 만난 거예요. 저하고 친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 분 집사님, 장로님이 변하게 된 계기가 어디였다고요? 가족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 그렇죠?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그 헌신한 마음. 그래서 저는 청년들 보고 선교사 가라 그럽니다. 청년들한테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선교지에 보내놓고 기도 안 할 엄마 아빠는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선교지로 가면 가족 전체가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후원하든지 기도로 후원하든지 한 명만 가족이 헌신하면요, 그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이면 가족이 다 영향을 받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써먹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해서 그 영혼의 구원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분은 준비하고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에 발전하고 더딘 것은 자꾸 우리 예배만 드리고 나는 요까지, 자꾸 그래서 내가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로,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고 어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는 삶을 시작해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태계원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참 행복한 시간 보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과 사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한번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늘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홀로 구원하는 사람이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태계원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출석하는 동안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임을 깨달아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구원이 나 한 사람에게서 막히는 최종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그 감격을 흘러보내는 통로와 같은 역할이 되게 하셔서 오늘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또 모르는 이웃의 사람들, 태계원 지역에 있는 여러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좋으신 아름다우신 사랑이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통로가 되는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내가 이 태계원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 흐뭇하고 기쁘다,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